자, 이제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18절, 19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방주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 방주에서 야차 나온다는 게 이게 명령법과 같은 얘기인데, 야차가 군사용어잖아요. 진군한다, 싸울 준비를 한다. 19절 마지막에 그게 나왔죠. 하테바, 그 다음에 민 야차, 바야차. 이거 거꾸로 읽었네. 야차부 민 하타바, 테바. 그러니까 그 방주로부터 야차했다 이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 준비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야차 나온다는 게. 자,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영적 의미를 그냥 물이 다 그쳤으니까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에서 계속 이 히브리 문학,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가 갖고 있는 그 이 문잔의 흐름, 그거를 유추해서 설명을 드린 게, 40주야 땅이 비가 내렸고 40주야 이제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열렸다. 이게 이제 공존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듯이, 방주에서 나온다는 거는 출애굽한다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그 방주가 그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같은 방주다 여러분. 근데 하나의 방주는 지금 닫는 역할을 하잖아요. 또 하나의 방주는 창을 여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영적 숨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냥 단어나 문자나 아니면은 문화와 역사의 틀에 가두게 되면, 그게 바로 인간적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인간적 생각의 틀에 가두게 되면 이 방주라는 그 자체가 뭐가 될까요? 그냥 두 가지 의미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라랏산, 지금 터키에 있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의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 우리의 적용점, 그러니까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혼적인 교훈, 그러니까 영적 생명력이 아니라 혼적인 교훈으로 이 방주는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요새와 같은 곳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방주는 들고 나가는 거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가 어떤 인간적인 물리적 공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낌으로써 나의 자아의 죽음과 나의 새로운 자아의 갱신, 이것을 경험하는 상태 자체가 노아의 상태이고, 그 노아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방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출애굽과 같은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주가 이러한 영적 들숨과 날숨이 이루어지는 활동성과 말씀 반응이 아니라면, 그 방주는 그러면 어떤 방주가 되죠? 애굽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자체가 또 증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게 처음부터 나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삶을 어떻게든 꾸려가려고 거기 또 간 거잖아. 근데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잖아.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가나안이 또 애굽으로 변하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이 방주라는 의미 자체를 하나님과의 말씀의 소통 상태와 지속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 방주는 반드시 퇴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아무리 많이 불러도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죽은 이름이 되어버린다? 깨달음이나 생명의 성찰과 연관이 없는 그저 그냥 주문처럼 외는 하나님이 되면, 주여 주여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방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방주로부터 나오게 되는 용기를 얻는 거죠. 자, 근데 노아가 여기서 무언가 다른 맥락들이 나와요. 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만약에 정말 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 제사 행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러면은 그 제사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이 하나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주실 때 들어가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제사를 지내라, 제단을 쌓아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20절과 20절에서 지금 어떻게 나오나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요. 왜 쌓을까?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이제 그 에후인데, 예후라는 단어예요, 이게. 근데 예후라는 이 단어, 예호월.
이 단어가 지금 어디에서 유래가 됐죠? 아, 미스베아인데, 죄송합니다. 영어를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게 이제 미스베아인데, 이 미스베아가 어디에서부터 유래하냐면 동물을 학살한다는 뜻에서 유래해요. 그러니까 동물 학살이 어디서부터 또 유래하느냐?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는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게 중요한데, 나의 허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얘기를 드릴 텐데, 대체하겠다라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말씀 여호와로서 구현해내지 못하고 다른 외부에서 그것을 설정해서 외부에 있는 것을 신으로 섬기고 따르려고 하는 상태가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게 너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10계명 제1계명의 그 약속이 파기되는 본질이에요. 자, 그게 바로 우상숭배와 같은 건데, 이 대체물을 쓴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든 무엇이든 내가 섬기고 싶은 신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것을 제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정성을 바친다는 생각, 여러분 그걸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 정성을 바칠 수 있는 맥락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활동을 발견하는 게 그 기쁨이고 예배가 돼야 되는데, 노아는 지금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다른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던 것을 여기서 폭로하고 있는 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또 다른 대체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생제사 이야기는 좀 깊게 들어가서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을 쌓는 행위가 여기서는 긍정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에다가 데리고 들어오라는 명령을 하셨었죠. 그때 말하는 정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결하다는 뜻 자체가 토르가 투명하다는 의미로 귀속이 되고, 투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영적 소통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 노아는 패착이 뭐냐 하면, 다른 실책을 지금 뭘 범하고 있냐 하면 정결한 짐승을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오히려 만든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을 단에다가 올리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이 정결하다라고 느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표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이 없는 상태가 꺼리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을 단에 올리게 되면. 왜냐하면 정결한 짐승을 자기가 생각하는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밖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이 정결함을 바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정결한 것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는 얘기는 너의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투명함을 보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정결한 짐승을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인데, 그 정결한 짐승을 지금 노아는 자기가 생각해 놓은 자기 생각의 설정력이었던 밖에 있는 하나님에게 이 안에서 소통해야 될 내부적 생명 교제를 밖으로 지금 배설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제사의 본질적인 억압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20절에서 단에 드린 거에 대해서 지금 2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받아들이시냐면은 향기를 흠양한다고 해요. 라후프, 그러니까 로하, 레아, 그 다음에 니호흐. 그러니까 그 호흡을, 이게 뭐냐면 연기거든요. 연기를 흡수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역설적으로 잘 이해해 보시면, 자, 단 위에 번제로 지금 단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생각의 중심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 생각이 갖고 있는 노아,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혼적자의 생각은 번제에 묶여 있고요. 그러니까 번제에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것을 바쳤어, 여호와를 위해서 바쳤어라는 게 혼적자의 노아의 속성에게는 본질이고 전체고, 하나님의 전체는 그 단 미스베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기와 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연기와 향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정결함으로 되돌리는 행위예요. 쉽게 말하면 노아는, 여러분과 저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한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야, 나는 이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호흡을 원한다. 그게 향기를 흠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여호와가 향기를 흠향했다는 것은 노아가 단 위에 새를 정결한 것을 번제로 드린 것에 대한 행위가 흡족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게 아니라 너가 단을 만들고 왜 이것을 드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화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단을 쌓지 마라. 날 위해서 단을 쌓지 마라. 이거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만드는 행동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는 나그네처럼 머리 들 것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세우고 있는 인간의 욕구 위에 인간의 미즈베아 단 위에 하나님 세우지 말라는 것을 흠양이라는 의미로 화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창세기 기록자는 이 단 위에 번제라는 의미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저 그러니까 이라스, 번제, 이라트. 이게 번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뜻이 여러분 레위기로 넘어가면 5가지 제사가 그렇게 나오는데 모든 것들이 또 향으로 귀속되잖아요. 자, 이런 의미들이 여기 안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느꼈을 때의 깨달음과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향기를 흠양했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화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자, 이거는 먼저 좀 풀이를 드릴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레보에서부터 말씀을 하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에서부터 레보 마음에서부터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서 무슨 각성하고 깨달아 이런 의인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에서부터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자리에서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 중심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말씀으로 하셨다는 얘기는 그때의 중심, 레부, 마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레부를 말하는 거고요. 마음이 그 마음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화답하셨잖아요. 자, 화답하는 그러니까 진실 말씀을 하는 그 자리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중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시는 자리는 우리의 영적 자리라는 거예요. 레부. 그리고 그 레부 안에서 중심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근데 다시는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오드인데요. 부사. 오드라는 뜻을 잘 풀어보면요. 다시는이라는 뜻이 본질 기본어가 아니라 반복하다, 계속하다, 지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는 나는 여전히 그 땅을 칼날 저주할 수가 없었다.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무슨 뜻이냐? 저는 이런 말씀 안에서 풀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번역이 너무 아쉬운 게 자, 번역대로 만약에 흐름을 보자면 노아가 번제로 단에 드려요. 단 위에다가 그래서 정결한 새를 드려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아. 그렇게 해서 막 만족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시듯이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 안 하겠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노아가 사실은 또 무의미한 행동을 하려고 했잖아요. 단 위에다가 지금 자기의 대체물을 하나님을 향한 대체물을 내었잖아요. 근데 21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 대체물이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화답을 주셨잖아요. 향기를 흠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노아의 내면 자리, 마음 자리에다가 말씀을 허락하신 게 나는 여전히 너에게 땅을 저주하지 않았다. 너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노아인데 지금 노아를 왜 그 사람으로 표현하죠? 이게 노아라는 존재가 그때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그 관사의 그 사람은 역사적 인물의 노아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사람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노아를 3인칭으로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명사의 사람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노아라는 의미 자체가 이 역사적 한 인물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느끼는 오늘날의 나라는 거죠. 자, 그 사람이 나예요. 나를 인해서는 나의 마음 중심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땅을 여전히 앞으로도 반복해서 저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그 땅이 뭐죠? 지금 갈급해 있는 땅이잖아요. 아까 뭐였냐? 그거죠.
죄송합니다. 14절 땅이 말랐더라. 여기 야푸시우. 그러니까 야푸시가 지금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잖아. 그 땅. 그러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땅을 저주 안 한다는 얘기는 뭐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왜 저주라는 얘기를 쓸까요? 되게 중요한 게 의미심장한 게 20절에서 노아가 미스베아 단을 쌓는 게 저주가 될 수 있는 단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반복해서 앞으로도 계속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게 사람의 한계를 느꼈으니까 난 더 이상 땅을 저주 안 하겠어 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얘기인데 어려웠다라는 게 이게 나우르예요. 나우르가 이제 나바르에서 유래하죠. 나하르에서 유래하는 나하르가 청년이라는 뜻인데요. 청년이라는 게 뭘 뜻하느냐? 충동을 뜻해요, 여러분. 충동이라는 거는 그냥 충동적이다라는 그런 감정적 용어가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눈을 뜨고 깜빡거리고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충동이에요. 그러니까 혼적 활동의 모든 것들이겠죠. 자, 그러면 이걸 풀이를 좀 해보면 어려서부터 악함이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게 나오르 청년이라는 뜻인데 청년이 충동, 모든 흐름, 인간의 모든 행위.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은 그 충동으로 인해서 이미 라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악이 뭐죠? 선악과 패러다임으로 들어가 볼게요. 선악과 패러다임에 의하면 악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결핍을 메우고자 하는 충동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그러니까 악은 선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그 선을 성취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본능적 행위 전체를 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적 행위 전체인 라가 어떻게 연결돼 있죠? 청년이라는 충동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차원을 말씀의 기준 외에는 기준 없이는 혹은 말씀의 투사, 말씀의 침입 외에는 항상 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청년이라는 나오르 행위는 모두 라라는 거예요. 선을 향한 충동,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충동,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마음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계획 자체가 모두 라에 귀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라가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저주하고 연결되어 있죠. 자, 근데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이 모든 맥락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왜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거는 그 홍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20절 문장과 연결해 보면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에 했던 행동인 노아가 지금 번제로 단해드리고 있다. 미스베아 단해드리고 있는 그 대체적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밖에서 찾으려는 행위, 그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행위.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행위 안에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노아는 완전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교훈이 중요한 건데 우리 안에 노아가 있죠. 근데 여러분, 노아는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을 발견하는 역할과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는 고백하는 고백자의 역할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해, 이거는 율법적 생각이고,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땐 노아가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갖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게 노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노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건네는 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이 얘기를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노아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는 적절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부분이 여기서 같이 8장의 스토리텔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4개에 나눠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언약 체계로 좀 들어가는 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